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 다 드리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보네 감동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감동함이 없었네.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감동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감동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탄하네.
다시 한번 어둠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달이 울어도 내 눈에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약속에 사랑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히.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효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갈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길 원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순자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참 제자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계는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며 전쟁이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며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부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천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성도들 서로 소통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새롭게 변화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확신되기를 원합니다. 육상견 전도사님의 이 시간 흔들리지 않을 이유라는 말씀을 들려질 때 많은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천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돌리는 삶을 살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부탁드리며 부족한 죄인 구하지 못한 점 주님이 아심에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845면에 있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바쁘고 이렇게 뭘 좀 찾다 보니까 좀 바빠서 손에 이제 열쇠를 들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열쇠가 어딘지를 좀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벌써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그럴 나이는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이제 열쇠도 쥐고 리모컨도 쥐고 찾는 겁니다. 이게 리모컨 어디 갔지? 열쇠 어디 갔지? 그러다 보니까 한참 찾다 보니까 손에 뭔가 좀 이상해서 느낌이 딱 보니까 열쇠를 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은 없으시겠죠? 예, 당연히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자신의 기억력을 완전히 믿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억이 확실하게 맞다. 내가 언제 들었는데 그렇게 들은 게 맞다. 내가 본 게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저도 가끔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다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어디까지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기억력.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이죠. 우리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 것이 기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한 분이 이제 기억에 대한 오류와 왜곡을 밝혀낸 책을 이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도둑 맞은 뇌라는 제목인데요. 뇌 과학이 이제 발견한 기억의 7가지 오류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우리 인간의 기억이 한계가 밝혀내서 이제 책을 썼다고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기억을 확신 있게 확실하게 잘 믿고 있지만은 기억은 대부분 정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불완전한데 또 우리의 뇌는 또 때로는 아예 잘못된 이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반대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반대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반대로 보면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리는 모세를 꼽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3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22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나 혼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도 신앙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유혹의 길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달콤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자, 예기치 않게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더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냐 배교냐
하는 기로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이나 또 우리 젊은 학생들, 학교에서도 아니면 때로는 우리 믿음의 유혹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생깁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그 유혹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받기도 하는데요.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새학기를 맞아서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로운 학교에 또 신입생 환영회를 할 때도 보면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보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오늘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원래 말을 보게 되면은 로 엠모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잊어버리셔도 괜찮겠죠.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로 하면은 이제 아니다라는 영어의 no라는 말이죠. 그 말이 두 개 합쳐진 겁니다. 엠모트라는 말은 흔들리다라는 말입니다. 또 미끄러지다,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합쳐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아마 있을 걸로 압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 또 원하는 바가 있죠. 다윗에게는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 확실히 확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넘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확고한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굳게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상황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죠.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반석이시고 또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나의 몸을 숨기고 또 피하고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거죠. 그분은 나의 영혼을 우리가 맡길 수 있을 뿐더러 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삶에 있어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 다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모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갈 자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갑니다. 잔잔한 파도에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 자신을 해치려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 공격에 흔들리기도 했죠. 그런데 실족하지 않고 그 위기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또 구원이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상황이나 때로는 날씨에 따라 때로는 기분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바라봐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사실을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제 더 크게 권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시시로 의지해야 합니다. 시시로. 이 시시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틈이 날 때입니다. 틈이 날 때, 순간순간 어떠한 기회가 생길 때, 기회가 될 때 항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는 그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는 칼을 믿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던 것이죠. 또 다윗은 또 하나님을 시시로 수시로 의지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물을 먹고 속에 부대끼면 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이 애통하는 것과 오늘 마음을 토하는 것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애일 듯한 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는 것을 애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후회 없이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전부 다 쏟아내는 것이죠. 여기 토하는 것은 엎지르다 쏟아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릇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도 물이 있죠.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물을 당연히 쏟게 됩니다. 물을 완전히 쏟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물을 완전히 그릇에서 쏟아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엎질러 쏟아 부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 앞에를 이걸 지각을 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인간의 얼굴처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인간처럼 몸과 생각, 마음을 가진 전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 내 처지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세상에 정말 친한 친구분들이나 부부간에도 혹시 그 부부 사이일지라도 우리 모든 속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부부라 할지라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예전에 보니까 속에 드러내지 않는 것들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드러내놓고 온전히 그렇게 벌거벗듯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 부부 사이일지라도 우린 모든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음 한 곳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도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의 눕고 서는 것을 아신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들, 고민들, 또 자녀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고민과 또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또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도 또 시련과 혼란 중에도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연약한 존재이죠. 다윗은 다시 한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를 하게 됩니다. 10절 보시게 되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 악한 것이죠. 포악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고 또 공포를 조성하고 화를 내고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고 상대방의 소유물을 내 힘으로 부당하게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악을 사용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수시로 의지하는 것이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힘으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허망하다는 것은 좀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아쉬움이 남는 것. 그런데 이 탈취한 것을 탈취한 것,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얻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힘으로 빼앗고 나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서 뜯어낸 것입니다. 강탈한 것이죠. 포악한 행동을 의지한 자가 나쁜 방법으로 얻어내어서 그 물건을 가지고 결국 헛되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허망하다는 말은 행동이나 말이나 기대나 생각이 모든 것이 그냥 다 헛된 겁니다. 나쁜 길로 이끌고 또 공허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온갖 불의한 행동으로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은 결국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빼앗아서 얻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좋아하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을 포악과 탈취물로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통장에 재산이 우리가 늘어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재산이 늘어나면 공이 하나씩 늘어가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기쁘죠. 저는 희망사항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바라고 있는데요. 강제로 빼앗아서 얻은 재물이나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 얻은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혼란과 나의 영혼을 건져주실 그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소망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참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얻는 것도 행복을 찾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나의 영혼이 바라보고 나의 구원의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요동치 않을 이유는 내 안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건져주실 오직 참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 1순위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마음을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또 세속적인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세상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힘과 권력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고 밝힙니다. 세상의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결국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포악한 자들이 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또 속한 것입니다. 또 인자함은 오늘 주께 속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라고 사용한 단어는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사용한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엘로힘. 이 왜 엘로힘을 썼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12절을 보시게 되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신 중의 신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권능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피할 분이 확실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신 중의 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아도나이 되시고 엘로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종,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어떤 능력자라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 참 신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진정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속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는지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재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 있게 하나님과 친한 사이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있죠. 악을 행하면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고,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2편의 결론도 다른 다윗의 연으시와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해결하실 것을 다윗은 변함없이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함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원하였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4월 1일에는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 기도회가 있음을 낮에 말씀드렸는데요. 오전 6시 30분이고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선녀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신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새가족 황일섭 청년, 그리고 성경 읽기 정경욱 집사님 16독, 늘푸른 대학이 시작이 됐죠. 또 늘푸른 대학도 위해서 식당 봉사로 또 교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모양 저 모양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또 살아가실 때요,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의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원들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